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관련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또 믿음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일에 필요한 과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 근래에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요, 주식 차트래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의 이 등락폭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특별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삼성이나 그 몇 가지 이런 종목들이 그것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몇 개월 전만 해도 6만 전자, 5만 전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야, 그때 5만 전자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거기다 좀 샀어야 됐는데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것을 보면서, 야, 잘 올라가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이라도 살까? 그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 경기 불황 속에서 뭔가 좀 소득을 만들어내고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주식 차트래요. 그리고 또 뉴스를 많이 본다고 그러죠. 세계 경제 상황이나 곳곳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물론 이제 그 배고픔 때문에, 물가 상승과 배고픔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다수의 청년들 또 시민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많이 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 때로는 우리의 건강 상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서도 우리 잠깐 차를 마시면서 민증을 까자. 네 나이가 몇 개냐, 내 나이가 몇 개냐, 누가 젊어 보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이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죠? 얼굴을 보면서 지난주에 포천에 온천욕을 와가서 얼굴이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변화돼야지 말씀을 믿지. 아니면 그럼 증거가 보여야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 앞에 놓여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 땅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지 지금 그 땅을 본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 아니면 그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땅인지 어떤 모습인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네 친척, 네 아버지,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네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카카오 맵이나 구글 맵을 해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그곳이 어딘지 사진도 보이잖아요. 딱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아하 여기 좋은 땅이네. 할렐루야.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는 어때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아니면 지도가 있나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단지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여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떼서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어때요? 야,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한 땅, 그 땅,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해서 야 그러면 어떤 땅이? 하나님 땅 주신 땅이니까 내가 차지할 땅이고 좋은 땅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곳에 뭐가요? 기근이 일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쭉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떤 정확한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가운데 먹이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기대하고 믿음으로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기를 그 기근을 피해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어때요? 야, 애굽에 도착했더니 잘못하다가는 뭐 하게 생겼어요? 이 바로 왕한테 그냥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사라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한 몸 희생해서 우리가 좀 살자.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자. 근데 사실은 뭐 누이가 맞긴 맞죠. 누이라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뭘 보고? 사라의 외모를 보고 홀딱 빠졌어요. 야, 저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를 잘 데리고 어디로 가졌어요? 그 왕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내를 삼으려고. 근데 사라를 데려오면서 뭐 했어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뭐죠? 뭐 금은 보화를 다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를 데려와 가지고 와이프를 삼으려고 했더니 그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다 보니 깨달았어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지 와이프를 안 부인하고 속여서 나로 망하게 만드냐고, 너 왜 그랬냐고 아브라함 찾아와 가지고 이 나쁜 놈아 사실대로 말해야지 왜? 뭐 사실은 내가 죽을까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야, 너 가. 그 와이프 보내주고 다시 거기다가 뭐요? 재물까지 줘갖고 싹 보내게 됩니다. 참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바라보고 잘못 선택해서 딴 길로 간다 하더라도 또 그곳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의 무엇을? 재산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어디로 오게 만들어요? 엘베델. 처음에 하나님 도책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애들도 늘고 뭐 재산도 늘고 보더니 롯과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생겼나 봐요. 야, 롯,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절로 갈 것이고 네가 절로 가면 나 그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들어서 바라보니 어때요? 야, 아름다운 땅이 있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알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죠. 그 땅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워. 나 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 이쪽으로 갈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람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가 생긴다? 떡국물이 생긴다.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내 그냥 이 환경에 맞춰서 움직여 갔을 때도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이제 드디어 15장에 와서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한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사실은 나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더라도 내 자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씨를 주지,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어요? 사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내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집에 길리운 사람이 상속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네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야. 그때가 아니면 80대가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오늘 보니까 하늘의 무뼈들을 보면서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뭐가 안 나와요? 시간이 흐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때요? 그 자손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그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씨를 보존하시죠. 그리고 누굴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갈을 아내로 삼게 하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서부터? 너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몸이 늙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경은 보기를 뭐예요? 아브라함은 몸이 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됐어요? 86세를 지나서 드디어 99세가 됩니다. 이제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할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다시 한번. 99세예요. 남자 나이 99세. 사례는 그때가 몇 세였어요? 사례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90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나 아브라함의 나이나 따져보세요. 여러분 10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100세 가까이 된 할머니하고 애를 낳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그 현재 상황은 뭐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점점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이건 된다 안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된다보다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점점 뭐예요? 짙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도 죽은 줄 알았더니 하갈을 통해서 봤더니 뭐가 나와요? 아직 씨가 살아있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자손이 태어날 거에 대한 믿음은 더 옅어지겠죠. 왜?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이 더 커지고 그 믿음은 연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늙어서 이제 죽음의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먹어가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라나 나나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뭐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끝난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에요, 저기에 세스코 공기 살균기를 달았어요. 공집사님이 저거 좋다고, 공기 살균해야 된다고 저 뒤에 달았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와서는 공집사님이 아침에 와서 그럽니다. 아, 어때요? 좋죠?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살균이 됐는지 아니면 뭐가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공기를 보이지 않는 공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공집사님을 믿어요. 도대체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저것이 좋다고 말하는, 살균이 된다고 말하는 공집사님의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아이고, 공기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루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오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99세, 100세가 됐으니 사라나 자기 아내나 자기나 이미 몸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신입사람이 애 낳으라면 지금 나이 낳겠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100세가 됐는데 이미 끝난 걸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여자들도 알잖아요. 이미 갱년기 오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 알잖아요. 다 알아요. 끝났어, 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끝난 거 알아. 힘이 없는 거 알아. 현실은 안단 말이에요. 현실은 알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무엇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그분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미 당신이나 나나 애를 낳기는 끝났어. 나이가 먹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100세가 돼가지고 지금 애가 나를 낳을 거라고 그러면, 그래서 오직했으면 아브라함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왔고, 야, 너 이제 낳을 거야 했더니 뭐래요? 웃어요. 어이없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사라도 그렇고 웃어요. 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믿어요? 그 현실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은요, 그는 무엇을 봤어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봤을 때 이 사라와를 통해서 애가 태어날 거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씨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그것이 증거, 그것이 실체고 그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무엇을? 현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왜? 남자가 젊었을 때는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나이 나니.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결국은 무엇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막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례를 통해 보면 어때요? 나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는 이미 끊어져서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없는 그것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때가 어땠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때가 점점 더뎌졌죠. 말씀은 하셨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하가를 해서 또 애를 낳고 이스마엘이 자라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근데 결국 그때는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때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컨트롤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어느 때에 인간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상황,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분석해서 볼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제 상황이 어렵고 아니면은 시대적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됐죠.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되시는 그 시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실제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계속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시고 시에 대한 그 모든 과정,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신 실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우리는 그 실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보이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더 연연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아 견주어 보고 오늘 내가 붙잡고 내가 신뢰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 태어나셨고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오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성한 교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내 인생과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내게 임하시고 오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봅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경영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바라보고 오늘 그곳에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분야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승리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도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그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끄시고 충만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